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예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 한창 페이스북이 유행일 때 한 하버드 대학교 의대생이 이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을 만들고 이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의대생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인터넷상에서 인기인이 됐는데, 같은 의사들도 이 하버드 의대라고 하면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 계정에 찾아와서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이 만남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의사들과 어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하버드 의대생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 여성이 학벌이 되게 좋다거나 집이 부유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 대단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에요. 무려 하버드 의대생이 날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덥석 받은 다음에 얼마 사귀지도 않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이 의대생이 그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개인 병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5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대출을 받든 뭘 해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버드 의대생이 나랑 결혼하겠다는 감격적인 상황에서, 아니 나를 호강시켜주려고 병원을 개업한다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그 돈이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모은 적금 깨고 사채 쓰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게 뭐냐, 이 남자가 돈을 받은 그날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잠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여자가 그때서야 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하버드 의대 마크가 있는 의사 가운과 이 대학 보직이 적혀있는 명함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최종 학력이 중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의사들을 만나서 대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사들까지 속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의사 행세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진짜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문 의학 서적을 공부한 건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독학으로 언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막 유창하게 의료 용어를 쓰고 외국어를 하니까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강도와 사기꾼의 차이를 알게 되는데요. 일단 둘 다 남의 것을 뺏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강도는 자기 목적과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칼을 들고 총을 든 다음에 최대한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남의 집 문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강도하고 질이 달라요. 사기꾼은 강도보다 훨씬 더 야망이 있고 무서운데, 일단 강도는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보이는 만큼 뺐거든요. 그런데 사기꾼은 상대방이 가진 전부를 빼앗아요. 그런데 전부를 빼앗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절대로 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뺏지 못해요.
반드시 사기는 상대방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문을 열겠습니까? 절대 안 열어주죠. 그래서 사기꾼이 언제나 가지는 모습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짜 의대생처럼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타적인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 무서운 이유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꼭 증인을 데려와요. 이 사람 말이 진짜 믿을 만하다고. 내가 이 사람 말대로 해서 큰 돈 벌었다고. 그러니 당신도 이 사람 말 듣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증인들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말들을 듣고 결국 사기꾼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내 인생 전부가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내가 문을 잠가도 부수고 들어오는 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은요. 내가 속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 사기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게 이거죠. 우리는 왜 사기꾼에게 속을까?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에는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문학 작가의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의 말이 뭔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동화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어느 날 왕자라는 메시아가 나타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아무 조건이 안 돼요. 하녀고 나는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출신인데 그냥 이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공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하면서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을 뺏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이타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남편이 메시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목회자가 메시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가가 메시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가 나타나면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과 아버지가 영원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란 게 뭡니까? 뭐가 그분들의 영화로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는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화로움이 뭐냐? 그분들은 100% 이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인데 심지어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좌절된다는 것은 주시는 것을 안 받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 쪽에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 구원을 못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주는 걸 기뻐하는 분이고 풍성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사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기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그 기록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베풀어지던 그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0,000명이 충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어지면서 식사 때가 넘어지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대량 생산의 시대도 아니고 어디에 대형마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장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 한들 갑자기 어디에서 10,000명을 배불리 먹일 식량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 인간은 능력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든가 혹은 돈이 있어도 이만큼의 식량이 없든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렇게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늘 부족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2절 말씀처럼 거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배불리 먹을 만큼 나눠주었어요.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바구니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나눠주심은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눠주고도 여전히 넘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실 때 부족해서 못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만큼 풍성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주신 게 아니라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안 받은 거예요. 이건 사람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넘치도록 풍성히 줄 수 있는 그 주심의 능력에서 그분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에겐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3절이 기록하는 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가면 주시거든요. 그분에게 가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영생이 품절되는 일은 없어요. 왔는데 야, 다 나눠주고 없다, 미안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어떻게 나타나냐?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라고 경배를 요구해요. 그런데 경배를 요구하면서 내미는 약속이 뭡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 세계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주실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사탄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는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은요, 완전히 사기예요. 왜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모래 하나라도 사탄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 것도 아닌데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속이고 다 뺏으려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나 이타적인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건 필경 둘 중에 하나예요. 그는 메시아거나 그게 아니면 그 사탄이에요. 여기서 메시아를 만난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탄을 만나는 자는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주는 존재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이 노조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흉기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의아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천륜을 어긴 존속살인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 법정에서 이 여성에게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1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 친엄마를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외면하지 않은 동정의 여지라는 게 뭐였을까? 이 노조미의 엄마는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딸에게 못을 박은 게 뭐냐? 너는 무조건 의대를 간다.
그 길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엄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그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계속 떨어지는데 몇 번을 떨어지면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무조건 의대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9년이나 재수를 시킨 거예요. 9년.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 딸이 결국에는 간호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엄마가요. 의사가 아닌 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고통 중에 폭발한 딸이 결국에는 엄마를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엄마가 딸에게 의대를 가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날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너를 위해서예요. 네가 행복한 인생 살라고. 네가 인정받는 인생 살라고 엄마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의대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딸에게는 너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의사인 딸은 사랑하는데 간호사인 딸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고 해놓고. 성공한 딸은 사랑할 수 있는데 실패한 딸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왜 이 어머니가 널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간호사인 딸, 실패한 딸은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찌질한 딸에게서 얻을 게 없거든요. 결국 이 엄마가 딸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의 인생을 통해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엄마인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딸의 인생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로 가장한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돈 없는 사람, 고난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상대 안 해요. 왜냐? 뺏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기복이 있죠.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만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타심은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타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뺏을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타심은 진실일까요? 예수님이 얻을 게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혈기 많은 베드로, 가난한 나사로의 식구들,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 따르면서 직업을 잃어버린 마태.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요. 뺏을 게 없고 줄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이 그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성공한 남편, 잘 나가는 남편, 박수 받는 남편은 사랑할 수 있는데 망한 남편, 빚진 남편, 우울증 걸린 남편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럼 그 결혼 왜 했을까요? 말로는 너를 사랑해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그 결혼은요. 주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뺏기 위한 결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랑할 때 명문대 간 자녀, 돈 잘 버는 자녀는 자랑하고 실패하는 자녀, 가난한 자녀는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그건요. 자녀를 주려고 기른 게 아니라 뺏으려고 기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세상 기복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진실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영육간에 완전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영생 주겠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줄 것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는 걸 좋아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뺏는 걸 사랑하는 사탄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과 기복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팔복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기복이 아니라 팔복의 눈을 뜨기를 원해요. 줄 것이 없고 내가 뺏을 것이 없고 줄 것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눈에 들어오기 원하고 하나님들이 그 사람을 나의 인생에 친구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열릴 때 세상 영광을 준다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